신앙생활은 진짜 고군분투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이렇게 길이 많이 막혀서 또 문자를 저에게 지금도 보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예요. 차가 많이 막혀서 8시 반부터 오늘 축구장 보수 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 8시 반부터 축구장 보수 공사에 정대균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한 의사가 영혼의 무게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임종 직전에 거기 무게를 알 수 있는 디지털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기 전과 후에 무게를 비교했더니 21g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프랑스 의학계에 그 사람이 그걸 내놨습니다. 이 의사의 관심,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의사의 관심은 무게예요. 무게. 얼마나 사람이 영혼의 무게가 많이 나가나.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관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바라봤을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인가 이렇게 바라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야곱의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유대인이 예수님 보실 때 사마리아 사람은요, 여인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 그 당시 개, 돼지 취급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그 영혼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개보다 못한 이 사마리아인에게 왜 말을 거냐고 그 여인이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16절에는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없다니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맞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이 못난 과거를 다 청산하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나가서 전합니다. 그 여인이 29절과 30절을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여인이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동네에 가서 그 여인을 지금까지 괴롭혔던 치욕스럽고 또 못난 이 과거를 다 청산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못난 과거가 있을지라도,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이것을 다 청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다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그리스도 안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동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비포와 애프터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언가? 먼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7절 보세요.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만나면 그 사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전부를 잃어버려도 영생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가들이 보니까 주석에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가장 더웠던 정오의 우물 곁으로 나왔던 이유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소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이 없는 가장 더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 이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여인을 그 시간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세요,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시간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냥 눈 떠가지고 이렇게 막히는데 아침에 달려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워주신 거예요. 이 아침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시간표 안에 우리를 이 시간도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 안에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근데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또 믿다가도 예수님을 떠날까,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지옥, 불못,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지옥, 불로 사람을 소금치듯 하는 그곳, 그 불덩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예수 믿으세요. 에라 당신이나 천국 가라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불신이면 지옥입니다. 에라 지옥 당신이 니나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천당 나가면 막 그런 소리 지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지옥을 봤다면, 그 실상을 봤다면 저는 그냥 기절해 버렸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지옥을 믿지가 않아요. 지옥을 내가 믿는다면 함부로 예수님 버릴 수 있어요? 함부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보기만 해도 그렇게 끔찍한 곳, 보기만 해도 기절해 버릴 만한 곳인데 그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옥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애초부터 구원의 예정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함께 자라는데 사람들이 알곡,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 그래요. 그냥 두라. 그냥 두라 그러는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둬라. 그리고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언제?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우리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예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나 부자 되게 해주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죄인 중에 괴수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만난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괴로워했잖아요. 남편이 5인데 얼마나 괴로운 얘기입니까? 그 얘기 듣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더운 시간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꼬집어서 아프게 하셨어요. 괴로워하게 하시고 슬프게 하셨지만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바른 소리가 복음이에요. 16절을 보면 이르실 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복음은 우리가 굿 뉴스라 그래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지만 이 복음은 바른 소리예요. 바른 소리. 남편 불러오라 하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보니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옳은 말씀이고 참된 말인데 얼마나 이 여인을 찔러서 아프게 하는 말입니까? 숨기고 싶은 과거 아닙니까? 못난 그 과거, 치욕스러운 과거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들춰내셨어요. 치부를 다 들춰내셨어요. 그 여를 찌르고 아프게 했지만 복음은 그 여인을 살리는 바른 소리였다는 거예요. 틀린 말씀이 없어요. 그 여인의 복음이신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그 여인을 아프게 하는 찌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 여인의 못난 과거를 다 청산하고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가서 예수님을 이 여인이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29절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신을 오랜 시간 가둬뒀던 음란, 추악하고 더럽고 보이기 싫은, 감추고 싶은 죄악, 그 못난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예수님께로 그 여인이 인도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급진적인 변화가 이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복음은 바른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 들으면 나를 아프게 해요. 듣기 좋은 소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복음 어디에도, 예수님 복음서 어디에도 남기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라는 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실수한 게 없어요. 실언한 게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체가 완전한 진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무슨 실언을 하고 진리가 무슨 실수를 하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신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무엇과도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협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복음서에 없어요. 진리가 왜 타협을 해요? 본인이 진리신데. 예수님께서 복음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타협도 성경에 남겨두질 않으셨어요. 물질, 명예, 지식, 행복, 육체의 정욕, 이세의 자랑, 어떠한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셨고 그것에는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오직 남기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앞에는 못난 과거는 문제가 안 돼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2000년 전 야곱 때부터 내려오는 이 우물,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이 우물일지라도 마셔도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샘물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그걸 마셔도 영원히 내가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 물을 주시는데 보세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우물에서 주시는 이 여인은 뭐예요? 전통과 유대인의 율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이 여인이 율법과 유대인이 전통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율법과 상식을 다 깨버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전부를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나,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여인, 다 손가락질하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정오에 조용히 물들어 나오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 앞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못난 과거가 있고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것이 다 청산됐다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해 주고 현재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뭐 미래에 질 죄까지도 다 청산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여인의 과거의 초점을 예수님 맞추지 않으시고 과거는 치료해 주시고 미래의 여인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이 여인의 과거는요, 치욕스럽고 못난 과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미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해피엔딩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길도 막히고 어려운 가운데 고군분투로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이미 예수님께서 청산해 주셨어요. 우리 현재 질 죄도 미래에 질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은 다 십자가 보혈로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 여인이 미래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된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순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에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보혈로 과거를 청산해 주시고 오늘도 가지고 난 모든 문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못난 과거, 지우고 싶은 과거, 죄악된 과거에 돌이켜 복음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복음 안에 생명이 있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와 미래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